자, 오늘 강의 제목은 세상의 소망인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지난 주간에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교회들 중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도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을 교회에 두십니다.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결국은 사망뿐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영향 아래서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차별이 없는, 그리고 헌신을 해도 헌신한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과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비는 그걸 통해서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출발부터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조직을 바꾼다고 해도, 환경을 개선시켜도 사람 변하지 않으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교인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꾸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바로 그 소망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당신들의 소망은 예수 믿는 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초대교회 당시 보게 되면 그렇게 환난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 때로 카타콤 같은 지하로 숨어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어서요. 그들의 공동체는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왜? 세상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셀 목자들 경우에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합니다. 확신합니까? 이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기 여러분이 줄을 쳐 놓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는 너무 잘하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바로 우리들인 것이고,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데 만약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화합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시절에 그 화학기호 배웠죠? NaCl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신 분들은 그때 막 졸랐나 보네요. 완전 화합물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소금 자체는요 작아도 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작은 소금에 뭐 진흙이라든지 다른 뭉텅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맛을 낼 수가 없죠.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맛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혼합됐어요. 세상 것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됨으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린 경우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있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얻을 뿐이라 밟힐 뿐이니라. 밟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밟혀지고 있어요. 여기 밟힌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해도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문제가 다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 자체를 안 좋아해요. 왜? 자기들이 어둡거든요. 어둠을 비춰주니까 자기들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죠. 문제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때는 밟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어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미지근하다. 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미지근한 겁니다. 그럼 미지근한 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때 맛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미지근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려서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음부의 권세도, 어떤 사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하여 내치시게 되면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그 지역 아니면 그 나라에 교회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럽의 같은 경우에 영국에 가서 보게 되면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어지는, 사실 교회당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고 보겠지만 심각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요,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복음을 떠나 있거든요. 그게 근본 이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미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게 전제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역할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나타나야 되죠. 교회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된 모습을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고, 이 사는 선언문,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심쓸 때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상의 소망으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명 선언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고 계시죠? 셀 목자들은 이거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묻기를 해운대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볼 수 있죠. 네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1년 재정이 넉넉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 수가 많아,
우리 교회는 뭐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속상했던 것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 한 번은 큰 소리 쳤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뭐 판검사가 300명 이상 된다고.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너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거는 교회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할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안 해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다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럼 해운대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선언문, 그리고 여기에서 5가지 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 2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끝부분에 보세요.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뭐라 그랬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강령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를 예수님께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선과 최상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과 최상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를 좀 보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지으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최선과 최상의 것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환에도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첫 번째입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전이 있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은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는 양보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이고, 예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이잖아요. 예배, 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위대한 계명을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서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고, 나는 나를 안 사랑해.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존재.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사랑에 집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되면은 이기주의로 나갈 수 있으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손끝에 가시 하나 박혀봐요. 어떤가요?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시가 박혀도 상관없어요. 평생 박히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넘기면은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드리면 앞에 위대한 계명 나오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을 말씀했을 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율법사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교환에 기록되어 놨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점을 아시겠죠? 율법사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겠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인 이웃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내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개념을 생각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이웃, 그래서 이런 방식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한 만큼 해야지 이런 거죠. 내가 해줬을 때 뭘 얻겠나? 다 자기 중심으로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너 중심으로 이웃 생각하지 말아라.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말은 뭔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에 생각하는 이웃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와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 생일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엄마가 늘 바르는 것을 보고서 루즈를 선물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엄마 생일인데 이 둘째 아이는 생각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엄마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장난감을 선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웃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으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많이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요. 나와 무슨 관계지? 이런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이웃 개념 아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어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웃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갑시다.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내어준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몸을 챙기는데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아까 손가락 끝에 박세 박혔는데 내가 말하기를, 야, 너 내가 빼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나거든요. 내 몸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헌신되어지는 공동체지, 교회가 뭘 바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위대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뭐하라 그랬어요?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합니다. 삼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위대한 명령의 핵심 어는 이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를 잘 따르는 제자가 되라. 물론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여기 있어요. 제자 삼는 제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자반 훈련까지 받고 셀 목자도 되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런 훈련 받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될 때에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셀 목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셀 목자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의 장은 셀입니다. 셀이에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훈련받지만 그거는 그 훈련으로 많이 끝나고 좀 이론으로 많이 끝나게 되죠. 실제적인 제자 훈련은 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셀원들이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셀 목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 도와가지고 또 다른 셀 목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셀 목자가 이렇게 되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와 세상의 누구로 세우는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냥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잘 따르는 사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잘 따라오는 거 소중하겠지만, 아니 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거죠. 리더는 그런 것입니다.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셀원들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보랬어요? 장차 뭐가 될 사람? 리더가 될 사람.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셀원들 리더가 될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나 같은,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사람, 이렇게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아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믿음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방식, 리더는요, 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이 셀 목자는 리더거든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아직은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겠지만, 리더는 보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멀리 보고 미리 보거든요. 이걸 뭘 말합니까? 내게 속해 있는,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셀원들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장차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생각했죠. 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앞으로 잘 훈련 먹고 커서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아마 그런 분들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그냥 앞에서 주어진 일이나 잘하는 이건 정도가 아닌 것이죠. 리더는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세 번째 비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은, 그 다음 강의 한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모든 민족에게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 명령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에서부터 이웃집과 지역,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설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말씀이죠. 나아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은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것,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계승되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 다섯 번째 비전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 아멘.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목이라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의 그 믿음의 거목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교회에서 그 방향이 분명한데요.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야 된다. 그럼 믿음의 거목이 뭐냐? 가끔 보게 되면 믿음의 거목 그러면은 조금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믿음의 거목 그러면 뭐 딱 생각나게 뭐 세상 속에서 뭐 인정받 이런 쪽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목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비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가지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의 사역 원리,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에 말씀하는 사역의 원리, 그걸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건 성경의 사역 원리니까 모든 교회 사역 원리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예를 들면 목사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평신도들이 교회 중심에 서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비극적인 일들 중 하나는 주교들이, 가톨릭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요, 주교들이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사역을 교역자들에게 일임하고 평신도에게 사역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일은 교육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육자들이 주는 거를 받아 먹기만 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 앞에 두 개의 직분은 지금 없으니까 목사로 교육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 봉사하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훈련받는 거는 뭐 양육을 통해서, 뭐 제자 훈련 통해서, 그리고 셀을 통해서, 저는 이 셀이 굉장히 제자 훈련의 장이니까 셀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셀원들이 훈련 받을 때에 그 훈련의 중심에 셀 목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셀원들이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닮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리더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좀 엉망이면은요, 셀원들도 뭐, 아니 엉망인 내가, 엉망이란 말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게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죠. 바로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셀을 세워가지고 셀 목자인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셀 목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셀 목자들하고 팀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리더들이죠. 실제 리더로서 사역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셀 목자의 사명에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좀 이건 넓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셀 목자나 교사, 팀장들은 다른 사람은 이끄는 것이거든요. 리더 역할입니다. 다른 사역은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끄는 것은 안 해요. 근데 셀 목자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셀 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셀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사역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칭찬받아야 되죠. 아주 귀한 것이죠. 이 사람을 섬기는 거 제일 힘들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셀원들 가운데 보니까 말 안 듣죠. 때로 쿡쿡 그냥 찌르기도 하죠. 뺀질뺀질하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죠. 속상하죠. 속상하죠? 이거 속 안 상하면 안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아픔이에요. 그런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셀원들도 우리 같은 리더로 쭉 세워가는 일. 하여튼 이 성경적인 사역의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일을 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셀원들이 앞으로 잘 서서 또 교회 중심에 서서 일하게 되는 바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굵은 글씨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합시다.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 섬김,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셀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니면은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은 이후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해문대 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 일에 이미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이 있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온대 제일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모든 자녀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역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중심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휴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속히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이 힘있게 뛰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위안간에서 남은 송아지같이 뛰면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에 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관련된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